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과 육에 병든 것 있다면 능력 가운데 고쳐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셔서 더욱 주님 안에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신 것처럼 그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욱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관하시며 우리를 통해 귀한 역사를 더욱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관하시며 우리 각 사람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우리의 낮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능력을 이 시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두루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춘계 수양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주에 모인 그 많은 영혼들 주께서 친히 살펴주시고 결코 헛되이 왔다 가는 영혼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구약성경 에레미야 18장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에레미야 18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 1079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6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4월 19일 오늘부터 4월 22일 토요일 3박 4일 동안 공주에서 충계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오늘 첫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이 지금까지 한 1960여 명 이상, 그래서 봉사자들과 함께 한 2,400명 정도 이렇게 현재 참석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교훈은 제목을 붙여봤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 뭐 이런 딱딱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주제를 제 자신도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많은 유익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한 제목이지만 이러한 제목으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된 내가 너는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먼저는 제 자신에게 적용되고 또 실제의 삶에 있어서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것을 가능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지 사무실에서 여행 안내서를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여행 현장에서 동행하는 가이드처럼 제 자신도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또 수없이 많은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게 도움이 되고 또 교훈이 되었던 그런 주제와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나누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그 가르치는 입장에 서서 과연 그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목표를 갖고 그리로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바로 내 자신도 그 목표를 두고 그리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이쪽으로 가자라고 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걸어가고 내게 도움이 됐고 내게 힘이 됐고 또 위로가 됐던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유익을 나누어 주시라 확신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의 식사에 맞는 분량이 오병이어였습니다. 한 아이가 갖고 있는 식사였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5천 명 이상이 먹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그런 작은 교훈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렸을 때 우리 전부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교회 내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동일하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조금은 어려운 주제지만 제게 도움이 됐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 이런 그 제목을 갖고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한 본문은 에레미야 18장입니다. 먼저 에레미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그 시기에 40여 년 이상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긴 사역의 기간을 가졌고 그 40여 년 동안 약 유다의 5왕이 교체될 만큼 그런 격변의 시대에 에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공부해 보면 에레미야는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13년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연도를 추론해 보면 BC 627년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연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BC 606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서 망했던 것은 BC 586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생각할 때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국가가 멸망하는 그 위기 앞에서 에레미야가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그 앞선 선지자 이사야가 죽은 지 한 80년 또는 100년 그 뒤에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BC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유다 홀로 존속하고 있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도 망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던 애굽도 그 갈그미스 전투라는 어떤 그 결정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애굽도 쇠퇴를 시작합니다. 강국이었던 애굽도 그 전쟁에 패배하는 바람에 점점 작은 국가로 그 미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바벨론이라는 그 신흥 국가가 권력을 잡고 중동 지방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 그 격변의 시절에 에레미야가 활동을 했고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멸망이라는 운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생애 가운데 왕이 사로잡히고 또 왕이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그 치욕과 굴욕의 역사를 목도하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대부분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멸망의 원인은 바로 백성들의 국가적인 죄이며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죄에 대한 보응으로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정복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항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자, 이러한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거스리는 이야기고 또 인기 없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희망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 민족이 그 큰 부흥을 이룰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희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들의 희망과는 달리 멸망에 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필연적이다.
우리들이 행한 죄들을 보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가까이 온 것이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그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에 가장 미움받는 그런 그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어진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핍박을 받고 더욱더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이 에레미야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복에 대한 희망찬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심판, 임박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절의 그 에레미야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에레미야 앞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표현을 붙입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임박한 심판 앞에서 에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호소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그 표현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에레미야의 모습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또 그림처럼 모형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는 말처럼 우리도 그런 눈물이 가득한 이뤄진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바로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 삶의 경험 중에 가까운 사람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아내가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하는 모습을 지켜본다든지, 또는 자녀가 병원에서 큰 치료를 받으면서 그 통증 가운데 울부짖는 모습을 지켜본다든지, 또는 부모의 어떤 그 고통, 사고를 당한 부모 앞에서 그 통증을 갖고 부르짖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지켜본다든지, 그런 경험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을 나눠 갖고 싶은, 가능하다면 그 고통을 나눠 갖고 싶고 옮겨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쏟아질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 구원을 못 받고 그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들의 고통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고 그들의 절규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 비명을 미리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미리 생각해보고 미리 들을 수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는 말처럼 그런 더욱더 이뤄진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그 열정을 갖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비통한 마음으로 임박한 심판에 대한 선포를 했는지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거기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에레미야는 토기장의 일상적인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교훈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실물 교훈을 주신 겁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잊혀지지 않는 교훈을 에레미야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토기장에 작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에서 때에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수도원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물 교훈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또한 절대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교훈의 효과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교훈을 받을 때 일상의 삶 모든 일 속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사건들, 우리가 늘 반복해서 하는 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범사입니다. 어떤 특별한 천사의 계시가 아니라 범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큰 교훈을 바로 삶의 현장에서 실물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일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과 만나는 사람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혹은 사고들 또는 어려움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작은 사건, 사고라고 표현했고 교훈은 큰 교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작은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큰 사건을 겪어도 교훈을 거의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꾸짖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고 때로는 가장 놀라운 섭리에 대한 비밀을 계시하기도 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교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서기 때문에 표시를 하시고 잠언 17장 1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1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혹 미련하게 되면 매 100대를 맞아도 전혀 고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민감도를 유지하고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으며 놀라운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이러한 큰 교훈도 바로 토기장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관찰하게 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교훈을 계시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에레미야 18장 6절을 보면 여기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왕의 마음은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뜻과 의지와 계획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자기 계획하에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며 자기의 의지와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결정권을 갖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6절에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토기장의 비유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꽃병도 만들고 물을 담는 컵도 만들고 또는 접시도 납작하게 만들고 작은 종지도 만들고 자기 의지대로 그릇을 만들어 나갈 수 있듯이 하나님은 역사, 국가, 민족, 개인에 대해서 자기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는 주권을 갖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반복되는데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앞에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에레미야 6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완전한 통제와 주권을 갖고 계시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 및 개인에 대해서,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신다.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5절, 또 동일한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한 나라가 커지고 확장되는 그 뒤에 주께서 그것을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욥기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2장 23절. 욥기 12장 23절, 773페이지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자, 바벨론이 커지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도 그러했습니다. 로마도 전 유럽을 통치했지만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애굽은 한때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약한 나라 중에, 미약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십니다.
우리 시대의 나라 이름을 거론하면 하나님은 200여 년 역사밖에 안 된 개척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강국으로 커지게도 하십니다.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작은 나라로 쪼개놓기도 하십니다. 중국을 커지게도 하고 작게도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도 같이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러한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라는 주권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정신병자로 인생을 7대를 그렇게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다시 옛날의 총기를 되찾게 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34절, 다니엘서 4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느부갓네살이 7년의 그 고통 어린 시절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을 때 그 짐승과 같은 생활을 청산하고 총기가 돌아오고 영광과 권세가 돌아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 세상을 볼 수 있는 총기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계 정세 또 어떤 그 세계 정세의 변화나 외적 요인들을 연구하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은 방향을 잡고 예측을 합니다. 하나님을 빼고 오직 국제적인 상황과 정세만을 변수로 놓고 연구하고 역사를 살펴봅니다. 그것보다는 그 역사 뒤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펴보는 것이 총기를 갖게 되고 영광을 갖게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7년이라는 고통 어린 시절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고통 어린 시절 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리고 세계 역사라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서 살펴볼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정치적인 상황,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 삶에 있어서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주권, 그의 손길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상황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총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외적인 변수만을 갖고 상황을 분석합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냉철한 분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빼고 상황을 파악했다면 아주 어리석은 그런 그 결론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펴보고 교훈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인 상황과 세계적인 정세, 이런 거창한 이야기 빼놓고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한 상황과 사건도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그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큰 꿈을 받았습니다. 그가 형제들보다 더 높이 될 것이라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 꿈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형제들에게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하고 그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몇 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요셉에게 닥친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사를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은 믿고 그 상황 아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 모든 상황을 조합해서 협력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찬양하며 그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러한 그 고백은 만사를 주관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되고 조절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높이든지 낮추든지 부하게 하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건강하게 하시든지 혹시는 병약하게 하시든지 만사를 형통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사고의 연속으로 슬픈 날을 보내게 하시든지 우리는 묵묵히 만사를 주관하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에 대한 찬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신앙인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불행하게도 외적인 변수만을 고려해서 상황을 분석합니다. 하나님을 빼고 역사를 분석하고 하나님을 빼고 사건과 사고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대처하는 방안에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를 모면하고 사고는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치지 않는 그런 그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역시 차는 그 큰 걸 뽑는 게 좋겠다고, 역시 큰 차가 안전하더라고. 뭐 완전히 그 갖다 박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도 안 다쳤다고. 이제 그렇게 자기의
겪은 사고를 그렇게 회고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인 것만 본 거죠. 뭐 역시 수입차는 든든해라든지 뭐 어떤 차가 든든해 이렇게 생각한 것인데 사실은 성도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표현은 우리말로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뭐 어떤 분이 그 고속도로에서 잠깐 졸았는데 앞차가 그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 위기 앞에서 쥐야 하고 소리를 쳤는데 정말 차가 거의 1cm도 안 되는 간격 앞에서 섰대요. 근데 차가 쓰자마자 야, ABS 브레이크가 잘 듣는구나. 그런 게 이제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이제 그런 그 어리석은 그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겪고 있는 모든 삶은 사실 하나님의 철저한 그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도구, 상황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엮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욥도 그 절망적인 상황 아래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욥의 고백은 만사가 형통할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을 봤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보고 믿을 수는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이 협력해서 선이 된다라는 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아래서든지.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때로는 큰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운명론입니다. 될 것은 되고야 만다라는 식의 운명론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신앙인 양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정론자, 그들이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기장의 비유는 인간의 고정된 운명,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의 그런 숙명론적인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를 유발시키는 숙명론적인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숙명론적인 고정된 인간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게세라세라 하는 될 대로 돼버려라라는 그런 어리석은 패배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그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오해며 하나님 주권에 대한 잘못된 악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회교도들의 인샬라, 그들의 입에 붙어있는 인샬라라는 생각이 그러한 겁니다. 인샬라라는 말은 다 신의 뜻이야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 개념 하나로 삶을 체념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패배자가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인 양 그렇게 하나님께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윤회 사상도 용어는 다르지만 그 비슷한 숙명론적인 운명론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는 11억이나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데 과장하면 인구 90% 이상이 거지처럼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공감될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참한 생활의 원인이 바로 윤회 사상입니다. 내가 전생에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네가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건 너의 숙명이다. 네가 이걸 잘 받아들이면 혹 다음 생에는 잘 풀릴 거다. 이게 이제 그들에게 주입된 윤회 사상이고 그들의 비참한 생활을 전혀 개선시킬 의지가 없게 만든, 무기력하게 만든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윤회 사상과 같은 어리석은 숙명론이 이교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통을 자처하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에게도 있고 때로 신앙의 패배자가 된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도 간혹 있습니다. 얼핏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냥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어떤 패배적인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양 스스로 핑계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에 대한 핑계도 하나님께 됩니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 범죄의 원인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댑니다. 아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원인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것을 먹었다. 그 뱀을 누가 만들었냐? 왜 뱀을 가까이 있게 했냐? 그런 식의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범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둔 겁니다. 인간은 악할수록 하나님께 반역할수록 그 증상이 있습니다. 그 악과 반역의 원인조차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불순종해놓고 불순종의 원인과 핑계를 하나님께 돌려댑니다. 그것은 반역의 극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한문화 받은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한문화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게으름을 갖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한문화 받은 사람은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해서 내가 감춰둔 겁니다. 원인을 주인에게 돌려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한 달란트를 감춰둔 것입니다. 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게으름과 무력함의 원인을 주인이 완고하고 완악하다라는 쪽에 원인을 두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와 악용을 통해서 자기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죄의 원인을, 범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대기도 합니다. 미국의 노예제도도 그러했습니다. 이 노예제도를 고집했던 그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노예를 학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했을까?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시켰습니다.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행하라. 그걸 흑인 노예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너희가 노예라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 상태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너희는 노예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묘하게 그 말씀을 갖고 세뇌시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죄를 스스로 핑계대고 정당화시켰던 죄에 죄를 더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악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기의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방법과 방식을 추구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이해한 성도의 모습이며 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올바로 이해한 성도는
항상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방식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의 삶의 선택을 바르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한마디로 로봇처럼 프로그램화돼서 어떤 프로그램한대로 움직여지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라는 말에 이미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인간은 로봇처럼 프로그램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은 말하기도 어렵고 더더욱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이해해 보면 신앙에 대한 더 분명한 개념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결코 로봇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인형은 버튼을 누르면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인형도 있고 그런데 이 녹음된 말을 반복하는 이런 인형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인형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연속으로 하는 인형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사실은 혹 그런 인형 갖고 있다면 아마 대부분 그런 말일 겁니다. 이 인형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서든지 누르기만 하면 사랑합니다라고 끊임없이 달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나 눌러보면 신기하기는 하지만 그거 누르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녹음된 목소리를 끝없이 버튼을 누르면서 들으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기계화되어 있고 프로그램되어 있는 대로 그저 나오는 반복되는 기계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인격체, 아내, 또 자녀,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는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생기고 우리 삶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만큼 우리 삶에 그에 대한 반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장난감 인형처럼 그렇게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인간에게는 인격을 갖출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운명론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만약 우리가 최면을 잘 배워가지고 최면을 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아이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너는 아빠만 보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고 딱 최면을 걸었어요. 그때부터 아이가 저만 딱 보면 다가와서 최면 걸린 상태죠. 아빠 사랑해요. 껴안고 돌아가고 또 저를 딱 보면 다가와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해서 껴안고 가고 그러면 그런 거 당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이가 대들기도 하고 말을 안 듣기도 하고 또 아빠 사랑을 거절하기도 하지만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정말 내가 미안해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 감동을 받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은 만큼 아이에 대한 애정이 더 배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인격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인격적 존재로 만드셔서 심지어는 창조주 그분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일 건지 거절할 건지에 대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관계로 만들어서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둘이 절대로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택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었거나 꼭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찾아서 다 적어보면 틀림없이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근거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믿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있다라는 쪽의 말씀을 찾아서 성경을 또 공부해 보면 아까 찾았던 말씀만큼 또 많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머리에서 그 두 가지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된 것도 맞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의지에 의해서 믿어야 되는 것도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머리에서 이게 어울려지지 않는 것이지 사실 둘 다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믿어졌다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표현이 훨씬 더 또 많습니다. 믿어지는 거냐 믿는 거냐 이거 갖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둘 다 논리적으로 내 마음에서 섞여지지 않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도 많고 성령에 의해서 믿어져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제한된 지식, 우리의 부분적인 이해력, 한계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서 섞여지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도 아멘할 수 있고 인간의 선택에 따른 운명의 변화에 대해서도 아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빌딩의 그 양면성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사람은 빌딩의 앞을 볼 때는 뒤를 못 봅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빌딩의 뒤를 살펴볼 때는 앞이 또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앞도 보고 뒤도 봅니다. 그것도 동시에 다 봅니다. 우리한테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앞면을 보면 뒷면이 안 보이고 뒷면을 보면 앞면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맞고 인간의 선택도 맞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한테는 한꺼번에 양립이 안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이 토기장의 비유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저 숙명론적으로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선택에 의해서 미래가 달라지고 있다. 정해진 운명은 없다. 너희 하기 나름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거다. 돌이키라. 심판이라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돌이키라. 그러면 나도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으면 자기의 책임을 압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도 우리 개인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된 대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의지대로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어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는 섞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주권 쪽에 대한 이야기가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태생에 의한 기득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 다른 신은 알지도 못했다. 그들은 출생에 의한 배경을 통해서 운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그 운명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지금 여러분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이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운명론에 빠져서 자기의 무기력한 패배의식을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 또 다른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세는 태생부터 장자입니다. 그는 장자로 운명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습니다. 망령된 자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슬피 울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울고 있고 영원토록 에서는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떠합니까? 그는 태생에 있어서 차자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결국은 그것을 얻어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운명을 뒤바꿔서 패배자가 됐고, 야곱은 차자였지만 운명을 바꿔서 믿음의 조상 속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에서는 운명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그 삶의 선택이 잘못돼서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운명을 바꾼 사람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냅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 이사야서 38장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1011페이지입니다. 그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죽는다. 이게 너에게 정해진 운명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했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의 기도가 죽으리라 라고 선포됐던 운명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수명에 15년을 더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죽으리라는 운명을 바꾸고 15년이라는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도 믿음으로 운명을 바꾼 믿음의 선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된다라는 증거로서 아하스의 일령표, 해시계죠. 그 해시계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보십시오. 자연의 법칙은 당연히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자연의 법칙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이 있습니다. 그에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연의 법칙을 바꾸셨습니다.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절대적 권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해진 운명, 죽으리라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에게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율법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론적인 정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운명을 바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을 만한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절대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게 하는 그런 운명론을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자기의 운명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요, 현재 우리의 삶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제가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자, 이 말씀은 어렵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올바른 삶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선민이라는 운명을 갖고 있었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운명이 뒤바뀌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약속 바깥에 있었던 우리들은 믿음에 의해서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잊게 됩니다. 운명이 바뀐 거죠. 믿음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운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뒤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삶의 태도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미래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너희가 어떤 결정을 해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따른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에레미야 18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거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다 내 뜻대로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명확해집니다. 제가 다음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7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요나에 의해서 경고했던 니느의 도성입니다. 너희들 40일 있으면 망한다. 운명이 선포됐죠? 그러나 니느의 사람들은 돌이켰기 때문에 운명을 바꿨어요. 너희는 망할 거라고 이렇게 운명 줬다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나 8절.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절대적 운명은 없다. 너희 하기 나름이다. 내가 너희를 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했지만 돌이켜봐라. 나도 돌이키겠다. 너희 하기 나름이다. 너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 너희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올바른 삶의 태도를 취할 때, 선택을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셨죠. 9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고 한다고 하자. 뭐 이스라엘 축복하겠다고 했다고 하자. 그런데 니들이 끝까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주겠느냐. 내가 뜻을 돌이켜서 오히려 너희를 심판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란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절대적 운명은 없다. 너희 하기 나름이다. 너희의 운명을 바꿀 만한 주권이 나에게 있다. 토기장이가 그 그릇에 대해서 하는 것을 봐라. 이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하며 부서졌죠? 갖다 버린 게 아니에요. 다시 쪼물딱쪼물딱거려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니들이 하기 나름이다. 니들의 운명이 내 손에 있고 너의 현재의 삶의 선택과 태도가 너의 운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의 선택과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결정되어지고 운명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를 삶에서 실천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던 겁니다. 자,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입니다. 너희의 땅을 황무케 하신다는 말씀처럼 완전한 불모지가 됐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그 땅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인샬라, 다 신의 뜻이야. 이런 척박한 땅을 준 것은 신의 뜻이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러한 곳에서 그냥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그 운명이야. 그러고서 형편없는 낮은 삶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땅이 습지, 물기가 많이 솟아나서 농사를 못 지면 이건 습지기 때문에 농사를 못 져. 또 염기가 많아서 농사를 못 지면 이거 봐봐, 염기가 많아서 이건 인샬라, 농사지라는 뜻이 아니야 이건. 그리고 이게 황무하니까 물이 없잖아. 이게 하나님이 농사를 지라고 했다면 물을 주셨을 텐데 이 황무한 건 농사 짓지 말라는 뜻이야. 다 인샬라. 그래가지고 믿음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를 들면 습지입니다. 물이 많이 솟아납니다. 씨를 심으면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그 습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까? 하나님 이 습지를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똑같은 습지에서도 농사를 짓습니다. 어떻게 지으냐면 두꺼운 비닐을 깔고 흙을 다시 그 위에 덮고 그 위에다 농사를 짓는데요. 여러분,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옥상 위에다 농사 짓죠. 우리 텃밭 가꾸죠. 시멘트 위에도 흙을 덮어서 농사 짓습니다. 유대인들도 물기가 많은 습지면은 아예 두꺼운 비닐을 깔고 방수를 치고 그 위에 흙층을 다시 덮는데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데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운명 아래서 올바른 삶의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염기가 많다. 땅에 소금기가 많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 땅에 소금기가 많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땅을 주신 것은 뭔가 해결할 방법도 주셨을까?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은 방법은 그 염기가 많은 땅을 다 씻었대요. 한 평 한 평의 흙을 다 씻어가지고, 염기를 씻어가지고 흙을 깔아서 농사를 졌답니다.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이 바다 모래를 그냥 쓰면 분당 아파트가 됩니다. 분당 아파트 지을 때 갑자기 많이 짓는 바람에 바다 모래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죄송합니다. 아파트 값 떨어뜨려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염기가 많은 땅을 다 씻었어요. 다 씻어가지고 한 평 한 평 만들어서 지금의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낸 거랍니다. 게다가 황무한 땅은 수도 파이프라인을 다 연결해서 갈릴리의 물을 수백 킬로를 끌어다가 농사를 졌답니다. 근데 얼핏 보면 간단한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기술이 들어있답니다.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처음에는 수압이 세서 물이 잘 나오는데 멀리 가면 갈수록 수압이 불규칙해진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냐면 아무리 길게 파이프라인을 연결해도 똑같은 수압으로 물이 떨어질 수 있게 만든대요. 그게 이제 굉장한 그 영농 기술이랍니다. 그들은 그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결국은 답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풍요와 부요를 누리고 아랍 족속은 똑같은 땅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주어진 상황과 운명을 바꿨던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아랍 인샬라라는 그런 생각처럼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무기력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와 선택으로 삶의 질을 바꾼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연결돼서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다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 삶의 흔적이 보이는 거죠. 제가 쓰는 말과 표현은 제가 갖고 있었던 직업을 때로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의 삶의 과거가 모여서 현재의 모습이 된 겁니다. 인생을 거칠고 악하게 살았다면 그 표정 속에서 그 거칠고 악한 표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선택을, 정말 올바른 신앙을 깨닫게 되면 현재의 삶의 선택을 올바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한 수없이 많은 선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또는 신명기 28장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축복과 저주를 함께 기록한 장이에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그런데 그 말씀을 분석해 보면 축복에 관한 분량과 저주에 관한 분량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주에 관한 분량이 4배 이상 많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온통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천국에 대한 묘사보다 지옥에 대한 묘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성경의 재앙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까?
우리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고자 미래에 있을 심판을 자세히 얘기해 준 겁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는데 너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던 겁니다. 성경에 있는 끔찍한 미래의 저주들은 현재 우리에게 경고가 돼서 현재의 삶의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심판은 현재 불순종하는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11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18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엄청난 재앙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말씀하셨을까? 여기 나오죠.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래서 재앙을 미리 얘기하신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지 않는,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26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6장 2절 3절. 같이 읽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36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6장. 하나님은 최고의 교육가십니다. 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크게 나타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한 얘기 또 한다고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3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라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폭풍우에 대한 자세한 예고는 폭풍우를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폭풍우에 대해서 일개보에서 요란하게 떠드는 것은 배를 띄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예고된 폭풍우가 있는 바다로 배를 띄우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에 가득한 재앙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읽고서도 지금 악에 대한 선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눈을 갖고 계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신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범죄하는 자는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는 것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면 얼마나 예민합니까? 죄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악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형벌을 주십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지옥에는 안 보내겠지만 반드시 심판하고 죄에 대한 보응을 주십니다. 구원을 안 받았다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것은 형벌의 방법과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있어든지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 구원 얻었기 때문에 악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착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것이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영원한 속죄를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혹 그가 범죄하면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그 징벌의 방법이 사법적인 재판관의 형벌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형벌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선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수님 말씀은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면이라는 가능성을 두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선을 행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로든지 악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하면 지옥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징벌하시되, 사법적인 징벌은 안 하시겠죠. 그건 지옥이니까.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징벌은 반드시 하신다.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일상의 삶 속에서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고도 아무 일 없다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기꺼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 마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그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생각의 변화를 주시고 행동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막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현재 우리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선택을 올바로 이해한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고 구원을 얻는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대조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세상에는 멸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멸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구원 얻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우리라는 말도 현재 진행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멸망받는 사람들은 지금 딱 멸망받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봐야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하는 현재의 모습이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고백과 신앙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미래는 절대로 현재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현재가 연결돼서 미래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현재 구원 얻는 우리처럼 삽니다. 올바른 믿음을 현재형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멸망할 사람은 딱 지금 멸망받을 사람처럼 삽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봐야지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요한복음 3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믿었던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입니다. 믿지 않았던 자가 아니죠? 지금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게 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심판은 지금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믿는 자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삶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심판받을 일이 없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틀림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심판받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심판이 미래에 결정된다가 아니라 지금 알 수 있다.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현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미래가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얻었었는데 우리가 간혹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한때는 사도였습니다. 루시퍼, 사탄도 한때는 광명의 천사였습니다. 과거의 한때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영생이 있고 진노가 머물러 있고 이것도 다 현재형이죠. 이게 연장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영생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진노가 있는 사람은 죽으면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냐? 현재 아들을 믿는 자, 현재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제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좋은 밭에 뿌리었다라는 그 씨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어라고 되어 있죠?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절대로 과거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믿는 겁니다. 주와 동행하는 겁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이 같이 걷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를 믿는 자,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러할 겁니다.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 진노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가 그러한 겁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외쳤습니다.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신앙의 결단과 선택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현재형입니다. 현재의 삶이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의 삶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수확과 추수의 기쁨은 현재 농사꾼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엇을 심었느냐가 수확 시기를 결정하고 수확의 기쁨을 결정하는 거죠. 현재 심지 않는다면 미래의 수확 때 거둘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가 미래를 결정짓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지금 심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은 심을 시기입니다. 심는 시기는 참아야 될 때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심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풍요로움을 지금 결정짓고 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시편 126편입니다. 보십시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현재 모습이죠.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미래는 별개가 아니에요. 현재 울면서 씨를 뿌리기 때문에 정녕 기쁨으로 거두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있다면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현재의 선택을 항상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현재 우리의 삶의 선택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 속에서 올바른 삶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고 인간은 그 주권 아래서 삶의 선택에 의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간에게 있는 이러한 자유의지는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지만 절대로 창조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고 그 한계 내에서의 자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제한된 자유다라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자, 여기에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대가 정해져 있고 거주의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한적인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한한 그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피조물로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 내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앞에 조건이 있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는 그 한계 내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과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피가 아니면 죄를 속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과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대로 믿음을 갖고 순종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따르는 것은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의 삶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선택하되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 라고 명하셨으면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방법과 방식대로 내 삶을 맞춰나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에 피하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도피성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과 방식을 따라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과 방식 안에서 우리의 삶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지옥 갔을까?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기회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창조주인 것처럼 스스로의 결정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반역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셨다면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기꺼이 용서하실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찌르고 못 박은 자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은 자기를 판 가룟 유다도 용서할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지옥 간 건 끝까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나는 나를 스스로 용서를 못해. 뭐 그런 식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반역을 한 겁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인 것 양 창조주 앞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찾고 그 한계, 그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라. 찾고 구하고 열릴 수 있는 조건이 있죠.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을 찾아서 그 조건대로 삶의 태도를 취해야지만 성경에 있는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말하지게 하되. 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발견했다면 그래도 내게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아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에레미야 18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처음에 이 그릇이 파상했지만 토기장이는 그 파상된 그릇을 다시 만지고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이러한 겁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삶에서 처절하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그 파상된 그릇이 또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다시 다르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쓰레기통 보면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따로 모으는데 하나님은 재활용의 명수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를 재활용하십니다. 심지어는 사울과 같은 대적자를 바울로 만들기도 했고 마태와 같은 실패한 세리 죄인을 사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남편을 둔 더러운 여자를 전도자로 바꿀 만큼 하나님은 재활용의 명수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심약한 베드로를 거꾸로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용기 있는 사도로 바꿔놓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혹 우리의 삶에 있어서 파상된 그런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농노에 의해서, 농노라는 게 그릇을 만드는 도구죠. 그 자신의 농노에 의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토기장이가 농노를 통해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발로는 페달을 받고 밑에 있는 축을 돌리고 위에서는 흙을 손으로 매만집니다. 주무르고 매만져서 그릇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주무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빙글빙글 돌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인간적인 갈등도 있고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고 올바른 삶의 선택을 하면 그분은 또 다른 그릇을 파상된 우리의 삶을 다 이겨내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의 선택을 올바로 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혹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농노에 의해서 다른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모양보다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바꿔 놓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주권이 있고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분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표현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자신은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복잡했던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가운데 같은 유익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큰 사랑을 우리가 미처 다 느끼고 깨닫지도 못할 만큼 우리는 어리석고 또 하나님 앞에 미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그 진실하심으로 더욱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오는 주일날에는 우리 춘계 바자회가 있습니다. 집에서 쓰시던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쓰시던 물건들, 의류, 서적, 유아용품, 주방집기, 생활용품 성도님들이 같이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기증해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같이 나눠 쓰는 기회가 됩니다. 일요일 아침까지 현관 접수처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모든 수익금은 러시아 교회 건축 헌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꼭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